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는가 오순절날?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왜 강림하셨는가? 그 우리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오늘 본문은 이 오순절파의 성령론, 구원론, 이 왜 잘못됐는가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정신을 딱 차리고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 그리고 왜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왜 강림하셨는지, 강림하셔서 성령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강림하셨는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죠. 마음을 합쳐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뭘 기도하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성령을 덧입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제일 최초의 교회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물론 교회의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은, 진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 형태를 갖춘 이런 최초의 교회가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기도로. 자,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순절날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날이 됐는데 드디어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오순절날. 우리가 오순절날 그럼 자꾸 오순절파, 오순절 신학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셨나요? 안 임하셨나요? 안 임하셨습니까? 정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설교를 못 들으셨어요. 구약시대에 왜 성령이 안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특별히 선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제사장들이라든가 선지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를 붙잡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또 때로는 왕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다윗 왕이나 사울 왕의 신앙생활 잘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또 사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셨죠.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다 임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만 임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몇 사람에게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신약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이. 자,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또 앞으로 요엘 이런 거 공부할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지금은 예레미야, 요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에게만 부어줬던 성령을 마지막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확 강림하셨어요. 성령. 그 중에서 무슨 12제자에게만 강림한 게 아니라 구약처럼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 아니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는데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다른 생전 배워보지도 않은 다른 나라 말, 그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하는데 방언을 막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또 성령 임하실 때에도 그냥 무슨 조용히 임한 게 아니라 바람이 막 이 모인 곳에 몰아치는 바람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막 내려왔어요. 그냥 불덩어리가. 그런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오늘과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성령이 막 임했어요. 자,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각 나라에서 모국어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잔뜩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을 말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들의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자,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술 취했나?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어요. 자, 오늘 바로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이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구원론. 오늘은 이제 구원론적인 측면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서신을 공부하면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론적인 측면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강림하신 거예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구원 사역이.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단회적인 사건. 오순절 신학에서는 반복적인 사건으로 봐요. 모든 사람에게 계속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봐요. 거기서 큰 차이가 있어요. 자기 정체성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성령론에 대해서. 예? 내가 오순절 판지, 장로교 판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회적인 사건이니까 십자가 사건이 반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반복돼요? 단회적인 사건이잖아요. 예수님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 사건은 계속 모든 사람에게 오순절날 임한 것처럼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딱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게, 십자가가 단회적인 것처럼 오순절 사건도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완성된 것이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 이미 2000년 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던 성령이 땅으로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또 강림하지 않으세요. 이미 2000년에 강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지, 오순절 사건처럼 저 하늘에 있던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님 내려오셔서 강림하셨다, 또 하늘로 올라가셨다, 또 내려와서 또 강림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오순절이 이렇게 반복한다고 생각. 그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세요.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성령님이 또 내려오고 하늘로 올라갔다 강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거는 사실은 장로교 찬송은 아니에요. 옛날에 찬송가를 만들 때 감리교, 성결교 막 이렇게 같이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그쪽 찬송이지 사실은 우리의 신학하고 맞지 않아요. 성령은 이미 강림하셨어요. 성령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강림을 오순절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받지 않고 성령님이 늘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그냥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구원론적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동시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성령님이. 그러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은 다 이미 누가 거하시는 분이에요?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는 성령 받았다 그래요. 성령 받았다. 그런 말을 펴죠. 성령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사역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이 사역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적인 측면이 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쫙 열리더니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쫙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예수님께. 그때까지는 예수님께만 강림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다른 사람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주심이에요. 권능을 주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오늘 본문도 권능을 주심이에요. 권능을 주심. 자,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선교예요. 선교. 이 선교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와. 그래서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셔 찾아오셔가지고 권능을 주셔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2장부터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신다. 파워를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그게 사도행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 보면 누가 나와요? 12 제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라든가 빌립 집사님 같은 분들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잖아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복음 사역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므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해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도 그리고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도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걸 잊어버렸어요. 현대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현대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무슨 교제하고 이런저런 모임 갖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무슨 개모임도 하고 별걸 다 하는 이런 이상한 타락한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교회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 오늘 그럼 이제 대략적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사도행전에 성령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거기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은 또한 77절이라고도 하지요. 원래는 농사축제와 관계된 겁니다. 첫 농사 열매를 수확을 했을 때 첫 열매가 그날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첫날 딴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축제죠. 원래는 이 77절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원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첫 열매를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자기 첫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그 첫 열매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또 나중에는 이것이 정치적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걸 왜 오순절이라고 불렀냐면은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있었죠. 6월절 사건이 있은 이후로부터 77은 49 7주일이 7번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77절이라는 거예요. 지나고 50번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6월절부터 며칠 지나간 날이라고요? 50일. 그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77은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한다. 우리가 이제 그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겠어요. 2장 1절 4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여기 보면 성령이 강림하실 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20명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늘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있죠. 1장에 보면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냥 강하고 급한 바람이 확 몰아칩니다. 진짜 바람이 분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분 거예요. 그 바람으로 느낀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바람이 강하고 급한 바람이 확 몰아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부흥사들이 막 와서 또 설교할 때 막 그냥 막 바람 휙 마이크에다 대고 기도시켜 놓고 막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막 바람이 온다고. 아이고, 그랬더니 또 순진한 성도님들이 눈 감고 기도하다가 성령님 오셨다고 막 으아 이런 거 하라고 주신 말씀이 이 무지몽매한 이 정말 이 무지몽매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 거 없겠죠? 설마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급하고 강한 사람들이 이 바람 소리가 확 드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느낄 정도로 강한 바람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려왔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자, 왜 이 바람이 불어온 것으로 느껴졌느냐 그렇게 표현하고, 이 성령을 히브리 말로 하면은 루하흐예요. 루하흐. 근데 루하흐는 성령이라고도 번역하지만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설교에서 바람이라는 바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바람, 루하흐를 바람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바람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는 것을 바람이 부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겔 37장 9절 14절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그 사람 죽은 시체, 마른 뼈들이 있다가 막 그게 막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시체들이 되잖아요. 시체들이 됐는데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그때 저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확 불어오죠. 에스겔 골짜기, 죽어있는 골짜기로 하나님의 바람이 확, 그게 바로 루하흐예요. 루하흐, 신약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죽어있는 시체들이 어떻게 돼요? 생명이 확 들어가고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떠나서 마치 시체처럼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니까 그냥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군대로 된 거죠.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시체 같은 인간이 되면 안 되겠어요. 교회는 몇십 년을 다녀도 다 죽어버린 시체 같은,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골짜기 해골바가지 같은 인간이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냥 생동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났죠. 거기 뭐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왔잖아. 바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성령의 강림을 바람이 부는 것으로 설명을 했죠. 바람이 부는 것.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성령이 강림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바람이 부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바람이. 그래서 여기에 바람은 뭐예요? 바람, 왜 바람으로 확 하나님 느끼도록 그렇게 역사했냐면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오순절을 막아다가 찾아온 그 영이 무슨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슨 이상한 영이나 귀신이나 그런 게 아니고 누구의 영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찾아온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에스겔 골짜기에서 불었던 그 생명의 영이 오순절을 확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람으로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 두 번째는, 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불덩이가 임했는데 그것들이 혀같이 갈라져가지고 각 사람에게 하나씩 탁탁탁탁 불로 임했어요. 왜 이걸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셨을까? 불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출애굽기 19장 18절을 염두에 둔 말씀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모세 하나님을 처음에 만날 때도 불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걸 보고 하나님 만났죠. 불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거기도.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출애굽기 19장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뭘로 불로 찾아오셨다고. 불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찾아오신 것을 뭘로 봤어요? 불로 봤어요. 불로. 그럼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애굽을 시작했어요? 6월절 날 장자 치는 심판 이후에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순절날이라고. 오순절날. 바로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오순절날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로 믿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 이날에 그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를 주신 거예요? 불의 모습으로 나타남으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에 그의 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뭘 주셔요? 신약 교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율법 공동체였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성령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임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이 성령을 소멸한 교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죽은 교회죠. 죽은 교회. 에스겔 골짜기 시체 같은 교회들, 그런 시체 같은 성도들, 그게 우리를 참 안타깝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심으로, 불같은 모습으로 오심으로, 구약시대에 불로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는 똑같은 불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그것을 이제 요엘이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 예언을 하시죠. 주시겠다고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이 왜 불의 모습으로 바람의 형태, 그 바람처럼 느끼도록 찾아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교회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신학자죠. 지금 뭐 세계 최고의 신학자인데 제가 가끔 말하지만은 탑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제가 볼 때는 다른 신학자들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다른 훌륭한 신학자 또 많은데 거기다 한 레벨이 더 높아요. 공부한 양이나 연구한 양이. 근데 이분이 그 조금 좀 상징적인 해석을 했어요. 이게 불과 바람, 성령의 역사를 또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바람이 그냥 확 불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죠? 우리나라에 태풍이 그냥 센 놈이 하나 샥 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태풍이 그냥 샥 쓸고 가잖아요. 예? 미국의 허리케인이 그냥 플로리다주 그 남쪽을 쫙 지나가면 바람이 그냥 쫙 쓸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앞으로 이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확 쓸고 갈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런 해석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또 불, 예? 맨 처음에 그 작은 불이 120명에게 붙었던 그 불이 앞으로 그냥 불이 확 온 세상을 불태워 나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성령의 불로 온 세상을 불태워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썼으면 안 읽었을 수도 있는데 톰 라이트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예? 참 놀라운 해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태풍과 같은 사람, 폭풍과 같은 사람, 불과 같은 사람이에요. 온 세상을 복음으로 불태우고 온 세상을 복음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확 쓸고 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걸 소망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독교는 무슨 힌두교처럼 앉아가지고 성경 묵상이나 하고 탁 앉아서 편안하게 마음이나 편안해지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네? 그건 힌두교예요. 힌두교.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성경을 읽으면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막 일하고 댕기고 복음 전하고 댕겼지,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무슨 다 명상이나 하고 무슨 기도나 하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건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거기서 머무르는 사람은 어린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바람 같은 사람, 불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 같은 사람. 자,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충만함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물이 넘치는 거라고. 성령의 온전한 지배예요. 성령의 온전한 지배.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셨어요. 이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말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하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다른 나라 말로 말하게 했어요. 다른 나라 말로.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해요. 성령의 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적인 말을 해요. 인간적인 말이 뭐예요? 죄 짓는 말이에요. 헐뜯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해요. 성령이 우리 입을 주장하셔서. 근데 그걸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막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락방에 나갔다는 얘기는 없지만 분명히 나간 거예요. 안 나갔으면 어떻게 하랬겠어요. 사람들이 나가서 거기 있는 오순절날 많이 온 사람들에게 막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막 전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네 나라 말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외국어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하나 곧 나중에 또 살펴보고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성령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일하려고 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혹은 왕이나 사사,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하셔서 그들을 붙잡고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고 나머지 백성은 그냥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오순절날부터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영을 이제는 목사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만 성령 받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목사를 잘못 가르쳤어요. 성도들에게 무슨 성경 많이 가르치면 골치 아프다, 많이 가르치지 마라, 뭐 순종하는 것만 가르쳐라, 이런 어떤 성경에도 없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 올바로 가르쳐야지. 올바로. 올바로 가르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다 주셨어. 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자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임하심은 아까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을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을 뭐라고 해석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함.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은 하늘에 속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은 뭐냐?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해서 죽어있는 이 땅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있는 이 땅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그냥 임해서 직접 일하시지 않고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다 해석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하늘의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돼요. 증인.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안함의 그 경계선이 뭐냐?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강단에서. 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하늘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 다른 해석이 어디가 필요해요? 뭘 자기를 정당화시킬 게 뭐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내 마음속에 사라졌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여러분 내일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래요. 2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그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야, 저 사람들 유대인인데, 히브리말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여기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왔잖아요. 이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일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걸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 막 아테네가 세계 당시에 최고의 지식의 도시, 철학의 도시이면서 동시에 우상의 도시였어요. 이 도시. 바울이 거기에 갔다가 막 저작거리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화가 났죠. 그런 걸 하나님의 화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의 화가 나야 돼요. 그래서 막 저작거리를 뛰어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리스인들이 그 그리스의 당시에 철학자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제자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 야, 네가 이상한 말을 한다?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네?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뭐 이런 얘기, 죽은 자가 부활하고. 너 이 이야기를 당신 내일 우리들이 모여서 새로운 사상이 나오면 우리가 강연을 듣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강연해 보시오.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를. 이게 이단 사설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 강사를 올려놓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게 한 거예요. 바울이 거기 올라가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설교하는 이 설교를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전도 설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전도 설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 31절을 읽어보면 이 설교 내용이 나와요. 전도 설교죠. 그런데 뭐부터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복음을 전하는데 뭐부터 얘기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까지 쫙. 그러니까 이 초대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원도 있는 것이고 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우리도 다른 이제 뭐 사랑에서 만든 새가족 교재를 쓰다 보니까 그 새가족 공부에 창조에 대한 게 없어요. 창조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교재를 우리 교재 거 만들어 보려고 쭉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것도 이렇게 이제 부교육자도 자주 교체가 되는데 내가 계속 새가족부를 가르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만들다가 간뒀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언제 그걸 가르칠까? 나중에 가르칠까?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그 사도행전을 5권인가 이렇게 사도행전 설교를 하셨는데, 강해 설교를 그 5권인가를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갖고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을 강의하면서 설교 주제를 보니까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강해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주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 그걸 전해야 돼요, 우리가. 예?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부터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철학자들이 말하죠. 존재의 근원, 모든 존재, 제 위에는 우리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있고 할머니 있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전체 존재의 근원이 되는 분. 또 다른 말로 하면 궁극적인 근원,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또 어떤 철학자들은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우주 만물의 보편적인 어떤 원리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도 해요. 예? 또 어떤 철학자는 이 우주에, 하여튼 어려운 말이지만 이 우주 전체를 통과하는 보편적인 이성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다. 철학자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철학자들의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건 죽은 하나님, 비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어떤 교류도 없는 그런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죄 짓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와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죄악으로 다 망가뜨려 놓은 세상을 하나님이 다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의 행하신, 제가 이제까지 말한 위대한 일 다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섭리와 우리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살게 하심, 이 모든 기독교의 내용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가서 이야기했는데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막 입에서 말이 막 나가요. 제가 설교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막혀요. 설교가 다 써왔는데 어디지? 성령 충만하니까 지금 하나도 안 보고 다 하는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여기 준비하지 않은 것도 말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 그래서 좀 소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만 딱 준비한 것만 하면 안 길어지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막 말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은 내 지성과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당시에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 입으로 막 말씀하게 하세요. 제 하드디스크 안에 제 책을 얼마나 읽어, 수천 권 읽었던 그 내용들이 딱 여기 자료가 있는데 성령이 톡 치면 그 생각이 팍 나 갑자기. 그래가지고 막 팍팍 성령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막 외국어로 이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은 사람인데 막 갑자기 영어로, 독일어로, 불어로, 포르투갈어로, 막 이제 일어로, 중국어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잔뜩 와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그 성전 뜰로 찾아와. 거기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5천 명이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나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왜 그들의 입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셨는가? 이 이유를 알게 돼요. 왜 오순절파에서 이 정말 신학에 무지막지한 해석을 해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다 방언을 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을 때 다 방언을 말해야 된다. 그래서 방언하지 않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냐 이게.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든 피라고 하는 그 미국의 신학자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복음주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오순절파 교단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예요. 그래서 성령론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나 자기 교단에서 성경과 관계없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러면서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이렇게 자꾸 죽여버리는 이 개혁주의의 이런 이상한 신학자들에 대해서도 안타까워요, 이게. 그래서 성령론 중에 제일 좋은 성령론이 고든 피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성령론인데 우리나라에 번역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우리가 번역을 해놨어요. 자, 왜 방언을 말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 당시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다 있었는데 자기 말을 몰라요. 자기가 태어난 나라 말밖에 몰라.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혀를 움직이셔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도 몰라. 자기가 갑자기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나가는지. 제가 한국말 하는데 막 영어가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예? 그래서 옛날에 또 그렇게 하나님 영어 방언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 또 그렇게도 안 써. 예? 그럼 하고 난 다음에 영어 잘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해서 그들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이 제자들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복음 전하는 일, 교회 세우는 일, 이런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날이 언제입니까? 이런 데만 관심 있었어요. 돈 벌게 할 날이 언제냐? 이런 것만 관심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후에는 큰 변화가 생겼는데,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어요. 비전. 옛날에 돈 버는 게 비전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어요. 성령 받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과 관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들은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강력한 비전이 그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뛰쳐나간 거예요. 그들이 방언으로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그때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9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이거 뭐 맥날 읽어봐야 잘 모르고 그다음 지도를 한 장 딱 보면 딱 나와요. 지도가 딱 나올 거예요. 자, 이 지도를 보세요. 저 가운데 점이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마가에 달았고 이 성령 120명의 인원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로마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 변방 120명의 믿음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계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제 이 무리들은 1000만 명이 있어도 아무 역사도 못 일으켜요. 성령의 사람은 120명만 있어도 세계를 뒤집어 놔요. 세계를. 자, 여기 지금 저 보면은 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나라들이 다 저 써놨어요. 그 뭐 몰라도 돼요. 화살표를 보세요. 다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거기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자기 나라 말을 모르는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이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 지도가 딱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 무슨 방언해야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저 사람들을 통해 지금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복음을 들은 것처럼 앞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들은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오순절날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각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들이 가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분들이 각지로 가서 거기 가서 몇 년 동안 언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 방언을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 무슨 성령 받을 때 방언을 한다 그래가지고 방언해야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무슨 미신 같은 이단 종교 같은 이런 얘기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 세계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한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들어왔어요. 부활절날 아침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26살 먹은 그 젊은이들이, 요새 26살 먹은 애들 보세요. 26살밖에 안 먹은 이 젊은이들이, 성령이 충만한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부활절 주일 아침에 제물팡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이 땅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복음화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 이런 역사를. 그래서 오늘 그들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듣게 돼요. 또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오늘 수요예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일부터 목요전도가 시작되는데 나오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자, 저놈도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조롱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조롱하고, 야, 무슨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냐? 진화됐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 사람이 시작해서 죽었는데 뭘 그게 우리를 구원해? 막 조롱하고, 저 사람도 막 성령이 막 역사에서 방언을 말하니까 술 취했나 저거? 조롱하는 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당연해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일 나가서 복음을 전한 전도지 줘도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문득문득 이렇게 막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고, 당연해. 그런 일 심하지 마세요. 마귀가 이렇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설교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올라오다가 더 톰라이트 주석을 더 읽었어요. 더 읽었더니 이분이 이런 주석을 했어요.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제 가슴.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이 성령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120명이 막 성령이 충만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얘기를, 성령이 막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하는데 막 다른 나라 말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 있던 사람들이 이전에 인간 사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 취한 거 아니냐 하면서 조롱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톰 라이트는 오늘날 현대교회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막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권능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야, 저 취한 거 아니야? 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날 과연 현대교회에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어제 뜨끔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것도 무슨 목사가 한 말이 아니고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신학자. 그래서 톰 라이트를 읽으면 눈물이 나요. 나는 슬퍼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감격적이에요. 감격적.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자기 영국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완전히 성령을 소멸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허다하다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끄떡끄떡 졸고 앉아있다가 딴 생각하다 집에 가고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들인데, 오늘 이 초대교회 이 역사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권능의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저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조롱을 하더라도 느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거 술 취한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느낄 정도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령 소멸, 성령 소멸죄를 짓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말씀을 읽고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정말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의 역사가 막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뭔가 저 교회가 조롱하든 뭐 칭찬을 하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저 교회에서. 그 성령 충만한 게 꼭 무슨 이상한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한 가족처럼 살아가고,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죄 짓지 않고 거룩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우리와는 다르게 뭔가 저 안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랑과 거룩과 정의가 넘치는 삶을 사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우리 아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날 영국 교회 성령이 떠난 교회가 허다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성령이 떠난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려요. 오늘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와인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도 중요한데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여러분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으세요? 기도의 시간 혹시 닫아놓지 않았어요? 밥 세끼 먹는 거 외에는 기도도 하지도 않고, 잠깐 눈 감으면 한 3분 하다가 또 이런 기도 생활도 아닌 이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부터 바꾸세요. 기도 생활부터. 가능하면 새벽 기도 나오세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아임교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번이에요. 성령께서 이 교회의 이 선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서 뭘 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 방언 사건은 특별히 창세기의 이 바벨탑 사건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뭘 쌌어요? 바벨탑을 쌌죠. 바벨탑을 쌌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교만함을 보고 심판하셨어요. 언어를 다르게 해버렸어요. 소통이 안 되게,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싸우고 난리가 쳐가지고 바벨탑이 무너져 버렸어요. 언어가 달라지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순절날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벌었어요? 언어가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는 그냥 내가 말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회복됨을 보여줘요. 이제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자녀, 하나의 가족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미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할 거예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무지한 자들이 이걸 읽고 무슨 방언을 하고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 방언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방언의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강의하면 방언에 대해 잘 강의할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했었는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그때 강의하도록 하고,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실 때 반드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물론 오늘 여기에처럼 방언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방언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 써왔어요. 다 한번 쭉 보시면 쳐보세요. 여기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은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에 전도할 때, 그 루디아에게 전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빌립보 간수에게 전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데살로니가 전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베레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아덴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고린도에 전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 따라서 방언을 한 적도 있지만 보편적인 경우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오순절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인을 둘로 나눈다 그랬죠. 하나는 구원은 받았으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두 번째는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은 사람. 그럼 성령 받음의 표지는 뭐냐? 방언을 말하며, 이 사람들은. 그럼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으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류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인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만 하나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며,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서 구원 받았으면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받을 수 없다, 그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은 이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말도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기도하셔서 성령 세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성령 세례를 잃어버리면 지옥 가요. 하나님은 구원한 자를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소멸될 수 있다 그랬죠. 제가 성령 충만은 배터리와 같은 거라 그랬어요. 배터리 충전지. 기도하지 않으면 충전지가 방전돼 가지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믿지 않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전락해요. 그 사람이 인격이나 신앙이나 다 믿지 않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늘 충전해야 돼. 그래, 주의 일을 막 봉사만 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갈돼 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돼요. 오히려 기도해야 돼. 기도로 충전을 하세요. 충전을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고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기도해서 충전해서 늘 충만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라 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셔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여서 성령의 에너지로 늘 만땅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권능을 받아 복음 전파에 열정이 불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하라.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율법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현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강하게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공동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에 전혀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성령의 에너지로 충만하여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고 복음의 열정에 불타오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론에 대하여 이단이 많습니다. 거짓 잘못된 가르침이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현혹되고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요새 제가 사도행전 준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팔이 이래가지고 지금 타자 칠 때도 손도 뜨거워져요. 열이 나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역사가 있겠구나, 이런 감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 은혜로 크게 받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회복한 우리 아영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되기 위해서 더 기도에 힘쓰세요.